제가 1장 1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 그 행동, 그 삶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크게 우리 성도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서 소망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 너희들도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권면으로서 22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모습과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꼭 있어야 될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이 적자 생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마치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봐도요, 소위 신냉전의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 정말 힘이 지배하는 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국제 환경만이 아니라 국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이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또 그 과학기술 문명에 기반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의 환경이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풍성하고 풍요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갈등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싸웁니다. 더 많이 상처를 주고받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면서 허무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 나만이라도 좀 즐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욜로족들이 더 늘어가고, 밥도 이제 혼자 먹는 혼밥족, 혼자 술 먹는 혼주족들이 늘어가고, 여느 때와 같이 자살률은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아픔, 모든 갈등,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정치 제도, 사회 제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사랑의 힘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성도임을 보여주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요청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성도됨을 보여주는 표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며 도우며 같이 잘 삽시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더 사랑해야 되고 조금 볼륨 조금만 메인 낮춰주세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메인 볼륨 조금만 낮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조금만. 하울링이 좀 생기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다 알죠. 지도자가 백성을 아껴야 되고 백성들 역시 국민들 역시 지도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당위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열정에 앞서서 우리가 그 방법, 바른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원사이드 사랑입니다. 원사이드 사랑.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짝사랑. 나는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몰라주는 것이죠. 가장 힘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토커도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짝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왜곡된 짝사랑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위협이고 공포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식은 그토록 사랑하는데요. 같은 사랑으로 자식인 나를 사랑하셨을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은 또 우리는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에 대한 필요도 느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당위도 알지만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사랑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만, 배울 때에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유할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올 때, 내가 사랑을 체험하고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랑은 체험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알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를 순종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하면 다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리가 있고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상실한다는 것은요,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랑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동성애도 애자가 붙어 있으니까 사랑인 줄 아는 것입니다. 불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45살 먹은 중학교 교사가 15살 먹은 그 중학교 학생을 과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도 있고 뭐 영화로, 드라마로 등등 온통 여기저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만 하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부드럽게 대해주고 포용해주고 관대하게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천주교를 인정해주고 천주교가 불교를 인정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죄악을 행하는 이 세상을, 인류를 심판하신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가나안 족속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마음으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리에 대해 말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그 다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 말씀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기준을 상실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미로에서 찾아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집어먹습니다. 다 삼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지 유익한 것이 될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목에 걸려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상실할 때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필요를 느끼면 느낄수록 사랑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수가선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가선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 사랑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과 갈증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무더운 정오 시간에,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여인은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사랑으로 뛰어드는 것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랑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요,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 무조건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몇 마디 건네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바르게 말해줘야 됩니다. 형제요, 형제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관대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맹인에게 그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낭떠러지입니다.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라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 정직하게 말해주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이성교제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징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공고사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들린 그 간음하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랍비여,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하나둘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죠.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 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돌아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개의치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죄를 범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산 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다만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진리에 기반해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그것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도는 먼저 그것을 고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2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넓게 보면 성경의 모든 전체 말씀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정점이 뭡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핵심,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진리의 사랑에 순종하며 그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사도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22절에서 그 18절과 21절에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진리라는 말로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너희가 알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십자가의 진리, 그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알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거짓이 없는 또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좀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기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도, 함께 직장 생활하는 이웃도 참 사랑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결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악물고 원수 같은 저 인간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각오를 다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채워지면 그 사랑은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속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속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그 노예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 영화도 나왔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노예를 돈으로 지불하고 사서 풀어줘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을 지불하는 것,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속이라는 말은 이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 대속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단의 올무와 족소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 지불된 값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와 그 족쇄에서 풀어 해방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값이, 그 비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는 그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값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것을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불된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지불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그 죽음을 대가로 해서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면 되게 이제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보혈은 구약 제사에 많이 드려진 양과 염소와 같은 허물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피가 아니고 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완전 무결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게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곧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진실로 사랑하셨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너희가 받았기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비춰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동시에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 이 세상이 신음하면서 갈망하고 갈구하고 찾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그 뉴스가 보도되었죠. 인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청년부 전도사 때부터 10대 그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 여학생들을 상담해 준다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성적으로 추행하고 여러 명의 학생들을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거짓을 행한 것이죠. 세상에 온통 거짓이 난무해도 이 교회만큼은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진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돼가려고 저러는지 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흉내만 내고 생색만 내는 그런 채 하는 사랑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라기는 제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참 이런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대로 거짓이 없는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주님의 숲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4대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뭐죠? 주보 제일 첫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죠? 근데 여러분, 4대 비전 진리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입니다. 뭐 제자 공동체, 천국 공동체, 뭐 개선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낱 우리의 그냥 형식적인 의례껏 하는 그냥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면서 갈망하면서 세웠던 비전입니다. 여러분, 진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보다 더 우선하여 첫 번째로 놓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항상 왜곡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서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피쳐 사랑하고, 가족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회 속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고 뜨겁게 피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이루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된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